48강 본문 말씀은 에스겔 48장 12절 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물로 드리는 땅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물로 드리는 땅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물로 드리는 땅, 그 가나안 땅의 그 예물로 드리는 땅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7지파, 남쪽에 5지파 이렇게 분배를 했죠. 그래서 북쪽으로는 유다 지파, 남쪽으로는 베냐민 지파 사이에 이 장이 25,000, 광이 25,000척, 그것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의 경계는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 대해까지이기 때문에 이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 이 광이 25,000척, 그 땅을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는 그 예물로 드린 땅 중앙에 또 예물로 드린 땅 25,000척, 그 정방형의 사각형 그 땅이죠. 또 그 부분을 그 예물로 드리는 그 땅을 이제 세 부분으로 맨 위에 25,000척과 10,000척, 그것은 레위인들에게 드는 땅이고, 그 다음에 중앙에 25,000척, 10,000척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땅. 그 안에 성전이 있죠. 성소가. 그 다음 밑에 25,000척과 5,000척, 성읍과 기지라 그러죠. 성읍과 기지. 그 성읍과 기지 중앙에는 성읍이 있고, 이 성읍은 4,500척, 동서남북이 4,500척이고, 양쪽에 250척씩의 뜰이 있죠. 그래서 양쪽에 250척 뜰이 있어서 그걸 합치니까 500척이죠. 그래서 4,500 더하기 500척 하면 5,000척.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예물로 드리는 땅,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3시간에 걸쳐서 오늘 4시간에 이 예물로 드리는 땅의 좁은 의미로 예물로 드리는 땅은, 이 좁은 의미로 예물로 드리는 땅의 그 거룩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물로 드리는 땅과 거룩. 먼저 성읍과 기지. 이 성읍과 기지를 속된 땅이라 그러죠. 속된 땅. 그런데 그 성읍과 기지는 그 예물로 드리는 땅 중에서 25,000척 중에서 맨 밑에 이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5,000척, 그 땅을 성읍과 기지라고 하는데, 중앙에 있는 그 성읍이 있고 양쪽에 기지, 그 땅이 있죠. 자, 거기 이 속된 땅. 근데 이 속된 땅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읍과 기지는 속된 땅으로 불리웠습니다. 에스겔 48장 15절에서 이 25,000척 다음으로 광이 5,000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들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속된 땅에 이 성읍을 중앙에 있게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지금 이 48가에서 다시 그 25,000척을 이게 구분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성읍과 기지를 말씀했고, 두 번째는 레위 사람의 분깃이죠. 레위 사람의 분깃. 이 레위 사람의 분깃은 이 25,000척 맨 위에 자리하고 있는 그 25,000척과 광이 10,000척. 그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준 분깃이죠. 이 땅은 거룩한 땅. 레위 사람의 분깃은 거룩한 땅으로 불리웠습니다. 에스겔 48장 14절 하반절에서 이는 했는데, 이는 바로 레위 사람의 분깃을 가리키는 거죠. 이 레위 사람의 분깃은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할 것입니다라고 에스겔 4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제사장의 분깃. 이 제사장의 분깃은 지극히 거룩한 땅이다 그러셨죠. 지극히 거룩한 땅이다. 더 나아가 제사장의 분깃은
지극히 거룩한 땅으로 불리웠습니다. 에스겔 48장 12절에서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여길지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이 제사장 땅이죠. 제사장 땅 위에가 레위 분깃이기 때문에 그 땅은 이 레위는 그냥 거룩한 땅인데 제사장의 분깃은 아주 지극히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로 25,000척을 그 세 등분한 그 부분을 일대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속된 땅은 죄악의 땅은 아닙니다. 이 속된 땅은 성읍과 기지 그 땅을 말하는 거죠. 그 땅은 우리가 속되다 하면 이 뉘앙스가 아주 죄에 연관된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에스겔 48장 15절에서 성읍의 기지를 속된 땅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홀이라는 단어입니다. 홀. 그 속된 땅이라는 홀이라는 단어인데 이 홀은 죄와 관련된 부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죄와 관련된 부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보통의 이것을 우리가 이 속된 땅이다, 히브리어를 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그 사용된 걸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21장 4절 5절에 그 사무엘상 21장 4절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이제 그 놉 땅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여기 뭐 먹을 떡이 없느냐. 근데 이 아히멜렉은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아주 총애하는 아주 그 대단한 인물인데 골리앗도 죽이고 근데 혼자 이렇게 온 곳에 놀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다윗이 이때 왜 그렇게 배가 고팠냐 하면은 요나단하고 만나가지고 이 요나단에게 니네 아버지 사울의 이 속에 있는 진짜 그것이 뭔지 알아봐라.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이제 3일 후에 화살을 쏴가지고 이 화살을 그 몸종에게 야 화살이 네 머리를 넘어갔다 그러면은 사울이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고 이 화살이 네 앞에 있다 할 때는 진짜 죽이려는 마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3일 동안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죠. 그 상태에서 사울이 진짜 죽이려는 걸 알고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놉 땅에 가서 아히멜렉에게 뭐 먹을 것 좀 없냐 하고 떡을 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엘상 21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아히멜렉이 그러죠. 항용떡은 내게 있지, 이 항용떡은 내게 없지만 진설병 거룩한 떡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떡은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떡이죠. 진설병. 그렇지만은 항용떡은 이게 평상시에 먹는 떡은 없다. 그랬더니 이제 이 다윗이 그랬죠. 내가 이 보통 심부름 같아도 거룩하게 할 텐데 이 임금님이 아주 그 비밀의 이 심부름을 가는데 내가 이렇게 거룩하지 않겠냐. 그거라도 달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25절을 보게 되면은 21장 5절에는 다윗이 그랬죠. 나의 떠난 것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릇이 성결치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여행이라도 할 때 이 보통이 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상적인 그런 뜻을 가리킨다고 이 성경의 사용 용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속된 땅은 죄악의 땅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첫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속된 땅은 거룩하게 구별된 땅과는 구분이 되지만 예물로 드리는 땅에는 들어가는 땅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그 레위 분깃과 제사장 분깃은 레위 분깃의 땅은 거룩한 땅이라 그랬고 제사장 분깃은 지극히 거룩한 땅이라 그랬는데 성읍과 기지에는 거룩이란 단어가 없죠.
그러니까 그 성읍과 기지는 거룩하게 구별된 땅과는 구별이 되지만, 즉 레위인 땅과 제사장 땅과는 구별이 되지만 전체 예물로 드리는 땅에는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에스겔 48장 20절에서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도합은 장도 2만 5천 척이요 광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성도가 일을 하는 일상적인 삶은 결코 죄악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 자, 거기 참고구절 로마서 12장 1절인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삶 자체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한다.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죠. 근데 그것이 성전에 나서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순간은 아니지만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은 가정이나 회사가 교회 같은 가정, 교회 같은 회사, 또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 생각으로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거기서도 예배 드릴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예. 예배만 예배고 대문 밖에 나가면 이제 나는 나다, 내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막 그 이방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인드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 큰 세 번째로 성소는 모든 것의 중앙입니다. 예, 성소는 모든 것의 중앙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소는 세상의 중앙이죠. 예. 우리가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주의 중심은 지구. 왜? 아무리 우주에 이 별이 뭐 땅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이 있다고 하지만 이 생명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사는 곳, 이 공기와 또 이런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지구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은 지구라면은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 언약궤의 중심은 돌비다. 예, 즉 뭡니까? 말씀이 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성소는 세상의 중앙이다.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살아갈 때에 참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말씀, 구속사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는 대한민국이 바로 이 우주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뭐 초림을 예비했던 이스라엘은 중심이었지만 오신 메시아를 갖다 발로 뻥 차버렸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마 지구를 내려다보면은 아마 이 영적 등불이 환하게 켜진 데가 아마 우리 대한민국일 겁니다. 예. 자, 그런 우리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진 자는 바로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우리가 이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에스겔 38장 12절에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앙이라면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는 성소 역시 세상의 중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소는 왕의 땅의 중앙이다. 왕의 땅의 중앙이다. 자, 요게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을 사과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난주에 그 성읍과 기지에서 성읍을 제외한 좌우가 왕의 땅이라고 한 것 같아요. 되게 잘못된 설명이에요. 에스겔 48장 21절을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 왕의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그 예물의 땅이 있죠. 예물로 드린 땅이. 근데 그 예물로 드린 땅 중앙에 또 25,000척, 25,000척 예물로 드린 땅이 있죠. 그 예물로 드린 땅을 제외한 좌우가 왕의 땅이에요. 예물로 드린 거 정사각형 25,000척, 25,000척을 빼고 동편으로 요단강까지, 서편으로 지중해까지 그 남아있는 땅 25,000척을 제외한 남아있는 그 땅이 왕에게 드리는 땅이에요. 왕의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소는 왕의 땅의 중앙입니다. 이 말씀은 그 예물로 드린 땅 전체 중앙이 바로 성소라는 거죠. 예, 여기서는 왕의 땅의 중앙입니다라고 지금 이 성소가 있는 위치를 점점점 세상에서 왕의 땅으로 또 예물로 드린 땅으로 점점 이렇게 좁혀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성소의 이 중앙이라는 의미를. 그래서 두 번째, 성소는 왕의 땅의 중앙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예물로 드린 땅 전체에서 중앙이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에스겔 48장 2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것을 왕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히 구별할 땅과 전의 성소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뒷장을 공과 맨 뒷장 표지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하얗게 이 줄간 거 있죠? 그 부분이 다 예물로 드린 땅이에요. 거기 중앙에 예루살렘 위에 그 네모 반듯하죠? 예. 그것이 이제 25,000척이고 좌우에 남아있는 그 땅이 바로 왕의 땅이다. 왕의 땅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3대지의 세 번째. 성소는 예물로 드리는 땅의 중앙입니다. 예. 이 성소는 예물로 드린 땅, 여기서 예물로 드리는 땅은 25,000척, 25,000척을 말하는 거죠. 장이 25,000척, 광이 25,000척, 거기 중앙에 있는 것이 바로 성소다. 그래서 이 성소는 세상의 중앙이고 왕의 땅의 중앙이고 또 예물로 드리는 그 25,000척, 25,000척의 중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8절에서 유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광이 25,000척이요 장은 다른 분깃의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그래서 성경은요 좀 하나님이 좀 짓궂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설명한 게 제사장들의 분깃이거든요. 예. 제사장의 분깃이면은 이 장이 25,000척이면 광이 25,000척이면 장은 다른 분깃과 같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25,000척을 광이라 그랬잖아요. 예. 또 우리가 다른 데 보면 장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장은 만척이 되겠죠. 만척. 그럼 만척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분깃과 같다 한 것은 네 분깃과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동편에서 서편까지 갔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로 드리는 땅과 또 25,000척, 25,000척의 땅과 그 중앙에 성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소는 제사장 분깃의 중앙입니다. 예, 제사장 분깃의 중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가 있는 위치를 세상 전체에서부터 점점점 좁혀서 정확하게 어디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48장 10절에서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을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편으로 장이 25,000척이요 서편으로 광이 10,000척이요 동으로는 광이 10,000척이요 남편으로는 장이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에스겔 45장 3절에서도 이 청량한 중에서 장 25,000척과 광 10,000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곳을 우리가
예물로 드리는 땅에 이제 큰 의미와 작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이 굉장히 막 복잡한 것 같은데 이해를 하면 간단하죠. 북편의 장이 25,000척 했으니까 남편의 장도 25,000척이 되겠죠. 그리고 동편의 광이 10,000척이면은 서편도 광이 10,000척이 되겠죠. 직사각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은 모든 것의 중심이 성소임을 가르쳐 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성전을 중심으로 진을 친 모습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장막을 칠 때도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렇게 성소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던 것을 우리가 민수기 10장에서 볼 수가 있죠. 자, 이 광야에서 그 행진할 때도 보면은 그냥 막 오합지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아주 그 주밀하게 작전을 짜셔가지고 그 행진 대열을 보게 되면은 맨 앞에 유다 지파가 다 길을 들고 가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그 족장이 나손이었죠. 나손이 깃발을 탁 들고 가는데 사실은 나손은 12지파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맨 앞에서 이렇게 행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 스불론이 가고, 그러니까 세 지파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가냐 하면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제 그 성막을 메고 가는데, 게르손 자손은 그 성막의 앙장이라든가 또 막이라든가 이런 걸 담당해요. 천으로 된 거. 그러니까 이 천으로 된 것도 그 뜰의 세마포라든가 또 앙장 4겹이 있죠. 뭐 해달의 가죽, 또 뭐 양의 가죽,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담당이 게르손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뼈대에 해당하는 거, 이 판넬이라든가 또 이 기둥이라든가 이런 뼈대에 해당하는 것을 무라리 자손이 가져가는데, 먼저 앞에 세 지파가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 자손이 따라가요. 그 뒤에 게르손 자손이 이제 이어서 가죠. 그래서 그 대열이 약 8km 정도 됐다고 해요. 그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약 200만 명이 행진할 때 그 대열이 약 8km 정도, 8km면 20km죠. 그러니까 이 뼈대와 막을 가진 그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이 먼저 도착을 해서 진칠 곳에 털을 닫고 뼈대를 세우고 이제 그 막을 다 덮고 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가 따라가요. 세 지파 간 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이 성막 안에 들여놓을 기구들을 메고 가는 거예요. 뭐 분향단이라든가 떡상이라든가 또 촛대라든가 이런 걸 메고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을 보내서 성막 칠 장소를 물색을 해서 뼈대 세우고 덮어놓고 준비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이 기구를 메고 가서 정 위치에다가 이렇게 들여놓게끔 가서 뭐 기다리고 있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성막을 칠 때도 시간적으로 배열을 해서 뭐 기다리거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차근차근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성막 행진 대열을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아주 주밀하시고, 세미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구속사의 이런 역사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죠. 하나님께서 짜여놓은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지구가 몇 억 년, 뭐 지구의 나이가 뭐 약 450억 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지구인데 잘 살아왔어요. 근데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21세기에 또 이렇게 이 아날로그 디지털 세대가 되면서 이 인류 문명이 지금까지 그 수십 년, 수백억 년 동안 지내왔던 것이 막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시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게 좋게 보면은 우리는 뭐 앉아서 전 세계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강원도 아니면 아주 가난한 나라도요, 다 핸드폰은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나는 말씀 못 들어서 나는 못 됐어요. 이거 핑계할 수가 없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구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을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영특해서, 그것이 우리가 내생물에서는 독수리로 나오죠. 이 독수리는 뭡니까? 영적 통찰력을 상징하는 거죠. 영적 통찰력.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말씀의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몇 시라는 것을 알아서 준비해서 모두가 예복을 입고 다시 정말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우리 평강지역의 남성교회 구역장님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공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가르쳐 주시고 너무 세미하게 설명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사온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그 말씀 운동을 구역원들에게 전하여서 모두를 아버지 벌떡 일으켜 세워서 건강한 믿음으로 세우는 거룩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감사함으로 손손모아 헌금드립니다. 즐겁게 바치는 손길 제물 얻을 능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